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 마음을 쉬게 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옥에 든 자에 잠겨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헌신할 수 있으며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비로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는 헌신을 다루고 있으며 17절에서 26절까지는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어떻게 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사도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으로 그리고 장소 불문하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이웃들까지 몰려들고 있다 말합니다. 바로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어디까지 나오나요?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잠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질서라는 것이 그곳에 없습니다. 왜요? 아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내가 아픈 게 먼저 낫는 것이 먼저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인산이대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낭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쉼도 없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 수고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된 것이며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13절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에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에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며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 헌신과 수고에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무엇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들에게 힘든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섬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기쁨의 섬김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또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기쁨으로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쩌면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은혜 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헌신과 수고만을 강요받고 있기에 많은 성도들이 번아웃되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어떠한 헌신과 그 어떠한 수고도 그것이 힘든 노동이 아니요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헌신과 수고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은혜 없는 헌신과 수고는 결국 낙심과 시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헌신과 수고는 결국 분란만 만들 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질 때, 우리 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비로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자, 비로소 우리는 기쁨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어떤 수고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며 그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보고 누가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우리의 그 헌신의 수고에 박수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 은혜가 샘솟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여질 때 하나님 그 일이 가능하게 되오니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할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질 때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아마 19절의 말씀인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바로 2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로부터 시기함을 받고 옥에 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들은 그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사자가 뭐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옥을 탈출했으면 좀 어딘가에 도망가야 되는데 또다시 어디로 가라 합니까? 성전에 가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옥에 잡혀 들어오게 되는 뻔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부터 나가. 가장 일찍 나가. 사람들이 가장 일찍 그 제사를 드리기 오는 그 새벽에 나가. 그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말합니다. 이것은 순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니 말씀하니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성전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어떻게 되었나요? 뻔한 결과로 그들은 다시금 공의 앞에 잡혀가는 그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져 감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떠한 순종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의 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밖에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때만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내 생각엔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사도들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 결과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잡혀갈 것이 뻔하지만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사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부터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100%의 순종이며 오직 성령 충만하였을 때 우리에게 안에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질 때 우리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비로소 헌신할 수 있으며 수고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질 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 순종이요 그 헌신이요 그 수고가 내 안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